우리 교회 금년도 표가 흩어진 양떼를 주님의 목장으로 이렇게 표를 지어가지고 저희가 매달 한 번씩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왔습니다. 양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마감이 다음 달 셋째 주입니다. 다음 달 셋째 주가 우리 교회가 매년 행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까지 마감해서 양찾기 운동에 이제 대미를 장식할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한 달을 여러분이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날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또 인도하기로 마음먹었던 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흩어진 양찾기 운동 관련해서 이제 매월 셋째 주에 제가 관련된 말씀 전했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찾기 운동과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는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가 친절하게 맞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그 오신 분들을 친절하게 맞이해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일을 하는데 아주 최적의 그 교회에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셀 그룹입니다. 바로 소그룹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에 대한 말씀을 흩어진 양찾기 운동, 이 운동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소그룹,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우리 교회는 셀그룹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이 셀그룹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필수 조직이다. 우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소그룹 그거 별거 아닌데 하고 생각 속에 있다면 그 생각을 좀 교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소그룹은 꼭 있어야 되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처음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그룹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교회 조직이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인들은 주로 어디서 모였는가 하면 성전에서 모였어요. 성전인데 성전 안에서 모인 게 아니고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그것도 이렇게 막아놓은 그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유대인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밖에 이제 꽤 넓은 마당이 있는데요. 그 마당이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아마 그곳에서 이방인들의 뜰로 불려지는 그곳에서 아마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이제 모임을 갖는데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335 모여서 이제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4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두 가지 모임 형태를 알려주는데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로 모인 곳이 성전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이게 바로 소그룹이죠. 작은 모임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전체 교인들의 모임과 335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제 이것은 집에서 모이는 모임, 이 모임이 예루살렘 교회의 양대 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거 나 관심 없다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교회를 소개해 주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회는 전체가 모이는 모임과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모임이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이걸 디자인한 거죠. 교회는 이렇게 모여야 된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모습은 전체가 모이는 모임과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단기간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교인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 교인들 간의 관계가, 이걸 이제 피상적이다 그러죠. 그래서 교인들과의 관계에는 그렇게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좀 익숙해요. 그러니까 인사합니다. 인사를 하지만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대면대면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간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 하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모일 때 피할 수 없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근데 많은 숫자가 아니어도 수십 명만 모여도 그렇습니다. 수십 명만 모여도 그냥 인사 정도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마치면 반드시 식사하고 가라고 하는 것을 요즘 제가 강조하잖아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좀 대화도 하고 이렇게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밥 안 잡수시고 가는 분들은 아주 미워할 거예요. 목사가 미워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미움받지 않도록 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우리 아는 대로 막 2장 앞에 부분에 보면 막 성령이 불같이 내려서 그들은 지금 성령으로 아주 충만합니다.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죠. 막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요. 막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가슴을 안고 있는데,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인사만 간단히 하고 헤어지니까 이게 속에서 뭔가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데 막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사로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성도들이 그러는 겁니다. 오늘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그리고 같이 잠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갑시다. 우리 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잠깐 교제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가는 게 막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으니까 좀 잠깐이라도 더 우리 같이 시간을 갖자. 여러분, 이 마음이 뜨거우면요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더 막 머물고 싶고 어떻게든지 더 사람들과 막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헤어질 수 없는 거죠. 내 옆에 있던 성도님에게 뭐 지금 배도 출출하고 지금 식사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뭐 차린 건 없지만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이제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밥만 먹고 헤어지지 않잖아요. 밥 먹고 나면 또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그날 사도들의 가르침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46절 다시 보시죠.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집에서, 찾으셨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것은 주의 만찬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 했어요? 음식 먹었어요. 밥 먹었다고요. 밥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제하는데 밥이 중요합니다. 밥 잡수셔야 돼요. 아니면 커피. 제가 초대교회 때 우리 집에 와서 커피 먹고 가 그랬을 때, 무슨 그때 커피가 어디 있냐? 지금 목사님 거짓말한다. 근데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잔잔하면서 이야기합시다.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47절 앞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했다.
모여서 밥 먹고 은혜 받은 이야기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예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가 박해가 심했잖아요. 박해가 심해지면서 여럿이 모이는 모임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더 그들에게 절실하게 되고 그 소그룹이 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됐어요. 모여가지고 박해가 심하니까 좀 우리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서로 격려하고. 그러니까 소그룹은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한 축이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전체가 모이는,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 그룹과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예배 그룹으로 그렇게 두 개의 축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세기 초입니다. AD 313년으로 기록되어 있죠. 4세기 초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엄마가 헬레나인데 헬레나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죠.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지만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님 믿어도 된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화했다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은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믿어도 되는 종교로 인정한 것이죠. 그렇게 공인하면서 교회에 아주 큰 그것이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교회가 이제 인정되면서 그것이 교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많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그동안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긋지긋한 박해가 끝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측면입니다. 그리고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하 무덤, 공동묘지 지하에.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예배를 드렸던 장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박해를 피해서 무덤 속에서 살면서 예배를 드렸다.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긍정적인 효과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유가 회복됐으니까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이런 측면은 굉장히 좋은 점인데요. 밖으로 이제 교인들이 나오면서 모이는 예배 장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이니까 이 모이는 장소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교회는 이제 건물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세가 되면서 교회당 건축하는 일이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됐습니다. 물론 이거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 박해가 심해서 무덤 속에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드리고 소그룹으로만 예배드리다가 이제 전체가 다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주 크고 화려하면 좋겠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것이 교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된 거예요. 교회가 건물 중심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교회 안에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나 그 위에가 바로 프랑스가 있어요. 프랑스, 그 옆에가 또 독일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 가면 그 나라들의 도시들 방문하면 도시의 중심에 가장 크고 높은 건물이 뭔가 하면 다 성당이에요. 이런 성당들은 지금은 뭐 그 성당 때문에 그 도시들이 관광으로 다 먹고 살지만 이 엄청난 건물들을 수백 년에 걸쳐서 막 이 성당 짓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한 6개월 정도의 건물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 건물 짓는 걸 몇백 년이니까 내 대에 끝나질 않아요. 이게 아들 세대에 짓고 손주 세대에 짓고 증손주 세대에 짓고 몇 대에 걸쳐서 예배당 짓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소그룹이 사라지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교회당 짓는 이 일의 정점에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대성당 로마에 있는데요. 그 성당을 한번 보시죠. 성당 건물입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이대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 로마에 있는데 베드로 대성당인 이유는 베드로가 저 장소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베드로의 무덤 위에 저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 열쇠,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그래서 저 건물이 여러분 그 라파엘로라고 하는 유명한 당시에 건축가 또 화가가 있잖아요. 라파엘로가 로마 그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 짓는 건축 총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열쇠 모양으로 지었어요. 열쇠 모양으로.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건물입니다. 지금 가면 뭐 관광객이 너무너무 몰려오는 그런 장소예요. 떠밀려서 다녀야 돼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근데 저 대성당을 지은 로마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이 레오 10세인데요. 레오 10세가 저 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저 교황입니다. 라파엘로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레오 10세는 37살에 로마 교황이 됐어요. 교황은 당시에 황제보다 더 파워가 셀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죠. 여러분 그 유럽에 그 아주 부자 가문이 있잖아요. 그 메디치 가문이라고. 메디치 가문 출신입니다. 아마 돈으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천주교에서는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로마 대성당 짓다 보니까 자금이 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일이 면제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종이 쪽지에다가 면제부, 정확하게는 면벌부입니다. 죄를 면해주는 게 아니라 벌을 면해준다. 면벌부라고 하는 그 증서를 만들어서 돈 받고 팔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대성당 짓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저 사람은 8년 정도 로마 교황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44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당시에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런 사람들이 다 당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 로마 대성당 짓는 일에 참여했었죠. 면제부를 파니까 일부 의식 있는 사제들, 신부들이 야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아무리 사람 보이는 장소의 상당히 중요하더라 할지라도 이것까지 팔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건 아니다 해서 일어난 것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종교개혁이 아주 하나의 큰 공로를 세운 게 있습니다. 그 공로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동안은 성경을 사제들만 봤어요. 그리고 성경은 라틴어, 벌게이트 번역이라고 하죠. 라틴어로 된 성경만 사용했어요, 예배에서. 그런데 라틴어로 된 성경은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읽을 줄 모르죠. 그러니까 신부들만 성경을 보고 뭐 정직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좋은데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면제부를 팔고 저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주 혁혁한 공로는 이 성경이 사제들의 손에서 평신도로 말하는 성도들에게로 이 성경이 옮겨간 이게 아주 큰 역할이죠. 그러면서 당시에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는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성경이 이때 나와요. 1611년으로 되어 있는 영어로 된 최초의 그 번역 성경, 킹 제임스 번역,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 1611년에 아주 권위 있는 성경이 그때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이제 성경을 손에 들게 됐어요. 성도들이 보니까
이게 가르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운동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의 여담을 말씀드리면 그 시대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이 침례교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성경 읽고 만든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으로 이야기되는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입니다. 그 책이 그 존 버니언은 침례교 나중에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것이 다 당시에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바로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모라비안 형제들 또는 모라비안 공동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이 모라비안 이 성도들은 원래 그 체코라는 지역에 살던 그 지역 이름이 모라비아예요. 그래서 모라비안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모라비안들은 당시에 이제 이 교회는 국가교회였습니다. 가톨릭은 국가적인 그런 정치와 종교가 거의 합체된 그런 당시의 체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 읽어보니까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라비안들은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박해가 심해졌죠. 그래서 그들이 독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를 합니다. 당시 그 독일의 작센주의 진셀도르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경건주의자인데 이분에 의해서 그들이 받아들여져서 그 헤론후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이 살게 돼요. 근데 이들의 그 뜨거운 신앙을 보니까 그들이 저녁마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씩 소그룹으로 모이더라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야말로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소그룹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모라비안들이. 놀라운 일이죠. 당시에 18세기입니다. 18세기에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 어디냐? 바로 모라비안들이에요. 모라비안 형제들이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책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강조하지 않죠. 이 모라비안에 대해서. 이 모라비안들이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국에 있었던 사람인데 감리교를 처음 창시한 인물입니다. 이게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존 웨슬리가 모라비안들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이제 영국, 독일, 주로 이제 모라비안들은 독일에 이제 많이 살았는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배를 타고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이죠. 이때 존 웨슬리가 이 동생도 유명해요. 찰스 웨슬리인데요. 이 동생과 함께 그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가다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요. 당시 그 배 안에는 26명의 모라비안 성도들이 있었대요. 이분들도 미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웨슬리는 막 두려워서 떠는데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함께 그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이 웨슬리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죽을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죽게 생겼고 특별히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또 곧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써놓은 웨슬리의 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기에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배 위로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쳤다. 배의 제일 큰 도신, 그 앞에 있던 도시 산산조각이 나서 떨어져 나갔다. 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물바다가 되고 물은 갑판 위로 노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선실은 아비규환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나 모라비안 성도들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무섭지 않나요? 두렵지 않나요? 그렇게 물었는데 그 한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또 다시 물었다. 그러나 당신의 부인들과 어린애들은 무서울 거 아니겠어? 천만에요. 우리 가족들도 죽는 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기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모라비안 성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이 평안한 모습을 그가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영국에 돌아와서 영적으로 웨슬리가 아주 권고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가 내가 모라비안 성도들이 지금 있는 그 독일의 헤르노트를 내가 방문해서 그들이 그렇게 평안했던 그 신앙을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되겠다 하고 이 웨슬리가 헤르노트를 방문합니다. 2주 동안 그곳에 같이 있는데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 저녁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걸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막 그 모습을 보고 막 완전히 웨슬리가 충격을 받고, 이것이 모라비안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했구나.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소그룹 운동을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그걸 밴드라고 그래요. 밴드. 웨슬리는 밴드 운동을 했어요. 그 밴드가 한국말로 번역돼서 들어와서 한국의 감리교회에서는 그걸 속회라고 불러요. 속회. 자, 보십시오. 자, 독일에서 소그룹 운동이 됐잖아요. 근데 이 독일에서 다시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 갔어요. 초창기에 미국입니다. 미국 가서 그들이 이제 선교를 하는데 선교지에서는 뭐 대책이 없어요. 소그룹밖에 없어요. 소그룹부터 시작하는 거죠.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가 범람하는 곳이고 그리고 박해의 땅인 것이죠. 제가 이걸 쭉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생각이 든 게 그거예요. 소그룹이 잘 될 때는 박해의 때구나. 박해가 있으면 소그룹 잘 된다. 우리는 박해라는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소그룹 운동이 펼쳐졌는데요. 그러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교회 밖에서 이 소그룹 운동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생기면서 그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이 소그룹들이 이 교회의 소그룹을 활성화할 수 있는 뒷받침들이 되어줬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이 소그룹이 잘 정착된 것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에 의해서 교회 안에 이것이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저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1964년도에 이른바 구역제도를 만들면서 교회 안에 이것이 정착된 거예요.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쪽에 연구하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역제도가 생긴 계기가 있겠죠?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 희망목회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 그렇게 나와요. 이분이 이제 서대문에 있을 때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는데 심장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의사가 뭐 강단에 서서 설교도 못할 정도로 누워만 있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니까 교인들은 막 몰려오는데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의 자기 그 민족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으로 세운 그 나눈 그 조직도와 또 사도행전의 오늘과 같은 말씀 속에 집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자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죠. 심장병이 이유가 돼서 구역이 이제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에 의해서 교회 안에 이제 소그룹이 이제 정착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는 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이죠.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는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배우려고 한국에 많이 왔었어요.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단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1976년도부터 국제교회 성장대회라는 것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매년 했어요.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초청해서. 한국에서는 별로 안 알려졌지만 외국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배우자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 그 원인이 뭔가 사람들이 달려온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아주 제일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와서 한국에 와서 그거 배워갖고 갔습니다. 와서 보니까 큰 특징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기도 오래 못해요. 새벽 기도해야 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와서 막 통성 기도하죠. 금요일 날 되면 막 밤새도록 기도하죠. 그 다음에 기도원에 갔더니 막 굶으면서 막 기도하죠. 이건 뭐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외국 목사들이 볼 때. 그리고 금요일 날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뜨거운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고로 큰 교회가 된 건 두 가지다 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과 이 구역 모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구역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로 번역할까 해서 나온 말이 셀입니다. 셀이라고 번역을 해서 미국에서 그걸 또 나름대로 이론화시킨 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배우지 않고 한국에서 배워서 미국 가가지고 정리한 그것을 한국이 다시 역수출해서 받아들이면서 이제 한국에 뭐 셀이라는 말이 나오고 셀교회라는 말 나오고 또 가정교회, 목장 이러면서 소그룹이 한국교회에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지금은 이제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조 가운데 두 개의 구조, 전체가 모이는 구조와 소그룹으로 모이는 구조. 근데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당 짓는 일에 너무 집중하면서 소그룹을 잃어버렸다가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 본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소그룹이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소그룹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교회 조직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이르고 교회들마다 소그룹이 없는 교회가 이제 없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소그룹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회복이 거의 다 됐다. 근데 우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거나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연고로 좀 연약해져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셀 리더들 또 부 리더들은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이 소그룹이 꼭 필요한 교회의 한 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섬겨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새신자와 관련해서 이 셀그룹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신자에게 이 셀그룹이 왜 중요한가? 새신자에게 이 소그룹이 왜 필요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새신자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의 기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소그룹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셀그룹이다 하는 거예요. 셀그룹이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의 소그룹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 시절에는 정말 안팎으로 시험이 많아요. 밖에서는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관계들, 삶의 방식들이 아주 유혹이 심하죠. 만약에 주일날 누가 조기축구를 했었다고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예배 나오려면 조기축구를 사양해야 되잖아요. 그럼 조기축구 멤버가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서 왜 안 나오냐고. 나와서 우리 한 게임 하고 해장국도 먹고 설렁탕도 먹고 그러면서 우리 즐겨야 되지 않냐고. 근데 이 말이 너무나 아주 매혹적인 유혹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아빠 오늘, 엄마 오늘은 놀이공원에 가야지 하면서 조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예배를 못 나오게 하는 아주 유혹의 말들인 거예요.
새로운 신자들, 물론 기성 신자들도 유혹이 있지만 유혹을 지킬 만한 방어 능력이 좀 있단 말이죠. 기존 신자들은. 근데 새 신자들은 그걸 방어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가족 뭐 이런 데서 오는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이 새 신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안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관계들이 다 새로운 관계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예전부터 알긴 알았지만 뭐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관계들이 서먹서먹한 겁니다. 예배에 참여했는데 예배가 저렇게 드리는 거냐? 아이고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도 막 지루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 하면서 갈등을 그리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새신자들의 신앙 환경이다 하는 것이죠. 이럴 때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이다 하는 거예요. 왜 소그룹인가 하면 교회 안의 소그룹은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룹이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의 사정과 형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나를 잘 챙겨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챙겨주고 보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소그룹이다 하는 거예요. 셀그룹이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못하는가? 교회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하는 것은 한두 번 정도 하고 그쳐요. 근데 이 보호하고 챙겨주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룹, 교회 안에 있는 기구를 보면 소그룹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사정과 형편을 아니까 서로 챙겨주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 바로 소그룹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신앙 성장에도 매우 유용한 그런 기구입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리더들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교회에서 봉사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또 주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이 소그룹 안에 있는 셀원들, 또 새신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기도하는 말투까지 셀 리더와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여러분, 새신자에 대해서 영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교회 안의 소그룹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고 소그룹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그룹이 새신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소속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에요. 소속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AI 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AI란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으면 컴퓨터가 사람 노릇하는 시대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전문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 집단보다는 개인이 중시되는 시대, 이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적인 그런 이 상황 속에서 개인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개인이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한때는 우리가 이웃사촌이라고 해서 한 동네가 서로 친근하게 지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어요. 아파트에 살면 몇 겹으로 잠금장치가 있을 만큼 그만큼 아주 이 관계들이 지금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대가족 시대가 있었지만 대가족 시대도 지금은 이제 끝났어요. 지금 부부 중심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부부 중심, 가족 중심의 시대, 이 시대도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개인 중심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한국의 1인 가구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는 700만 가구가 넘는다는 거예요.
한국에. 점점 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700만이 말이 700만이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숫자가 1인 가구가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고립주의예요. 그래서 고독감 속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공동체성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는 것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인데 지금 우리는 이런 사회환경 문화 속에서 개인주의로 개인화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더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고독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른바 SNS를 하고 있습니다. SNS는 진정한 교제가 안 돼요. SNS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도구로 해서 사람들과 사귀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를 메이크업하고 나를 이렇게 아주 다른 사람으로 화장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가 서로 안 되는 거죠. 겉사람끼리의 만남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팬덤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서 팬덤 문화. 나이 많은 아줌마들이 누구요? 노래를 부르는데 막 단체 티 입고 누구라 그러지? 트로트 잘하는 사람 있잖아. 임영웅 또 있잖아. 누구지? 그 사람. 뭐 그냥 노래 부르면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막 소리 질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또래 이상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정신 나갔죠 지금. 이렇게 말하면 욕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으로 이 고독과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되는 단적인 증거가 여러분 죄송하게도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지금도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이게 엄청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안 돼. 혹시 그런 생각이 요거만큼이라도 했으면 절대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거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코로나가 되면서 더 이 고립주의가 더 심화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그 신문에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25%가 늘어났대요. 작년에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나왔는데 180만 명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사람들이 불안해 견딜 수가 없어요. 우울한 거예요. 이게 공동체성이 박탈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소속감에 대한 그 깊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금 목말라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관계를 갖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아주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는 교회 안에, 그냥 교회 말고 교회 안에 소그룹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은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그룹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잘되게 하는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소외감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고독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고, 그리고 소속감의 욕구, 아브라함 머슬로우가 말한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그룹에 꼭 참여해서 소그룹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내가 소속감의 그 욕구를 충만히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 안정감을 누리게 돼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 갈급한 인간관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한 교회가 성전에서 모이는 교회, 그리고 3, 4, 5 짝을 지어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교회를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인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안전하게 영적으로 보호를 받고 또 그곳에서 신앙도 성장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 소그룹이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오는, 그리고 오늘날 다시 회복된 그런 소그룹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지금 개인주의로 흘러가는데 그것을 차단하고 소속감의 욕구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인 셀그룹이다 하는 것이죠. 그동안도 우리 셀 리더들이나 부리더들이 참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새신자와 관련해서 전도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셀그룹이다 하는 것,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셀 리더들이나 부리더들이 새신자들을 여러분의 셀그룹에 환영해서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진정한 교제, 삶을 나누는 교제, 그 교제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이 셀그룹 모임이 잘 안 됐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심기일전해서 우리 소그룹 모임들을 잘 이루어가 주시고 그곳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면 그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또 셀 리더들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 모이는 셀원들도 마찬가지지. 우리끼리만 모일 거야, 우리만 한 팀이야, 폐쇄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분들 오면 기쁨으로 맞이해서 여러분 그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는, 그래서 교회의 이 중요한 한 축을 견고하게 잘 이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이나 내가 셀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 이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냥 내가 예배만 참석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셀그룹에 소속돼야지. 그래서 셀그룹 안에 들어가 주시고 셀그룹에서 우리 리더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오늘 새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셀그룹으로 또 교회가 꼭 필요한 소그룹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